감사합니다. 예. 오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앞에 그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우리 이 자존심이라는 말과 이 자존감이라는 말,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많이 듣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요,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뭘까? 뭐겠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반면에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요,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점수가 95점을 받았어요. 참 높은 점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에 자기와 라이벌인 학생이 걔는 98점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요, 그 자신이 98점 맞은 학생에 비해서 자신이 비참해지고, 그래야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또 반대로 자기가 경쟁하는 학생이 90점을 받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남이 못 되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 내가 저걸 이겼지, 별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우쭐해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자존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남 잘 되면 속상하고, 남이 못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뭐냐면요, 자존감은 자존중감이란 말의 준말이에요. 자존감이란 말이,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똑같이 이제 수학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95점을 맞아요. 그러면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그 95점 맞은 것 그 자체를 놓고 흡족해합니다. 만족해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대가가 있지, 그러고 만족해합니다. 그러면서 반에서 자기 친구가, 라이벌처럼 여겨졌던 그 친구가 98점을 맞으면 이 자존감이 있는 학생은 어떻게 대하냐면요, 이야, 너 참 수학 잘한다, 역시 너는 최고야, 이렇게 그를 칭찬할 줄 압니다. 또 반면에 그 친구가 자기보다 못한 90점의 점수를 맞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거봐,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오늘 이번엔 좀 수학에 실수를 좀 했나 보네, 다음엔 좀 우리 잘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잘하면 칭찬합니까? 누군가가 잘못되면 위로해 줍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전문가들은요,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시선의 방향, 어디를 내가 보고 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의 시선은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늘 무엇을 보냐면 나의 바깥, 내 주변을 주시합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나를 바라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존심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요거만 쳐다보는 거예요. 남 눈치 보는 거지요. 남이 나를 보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은요, 나 자신 스스로를,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존심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요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감은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 이야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요, 또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나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뭐 험담을 하건 말건, 내가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 얘기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이렇게 조언해 주더라도요, 이 자존심이 상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정하고 인사합니다. 반면에 이 자존심은 높고 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남의 시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말하면 거기에 그냥 민감하게 반응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높이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결정을 지적해주고 개선 방향을 조언해주면요,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당하면 몹시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비판하고 나에게 뭔가 조언했던 사람을 너나 잘해! 그러고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존심 센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을 존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요, 자기만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자존심 상해서 오히려 그를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뭐 잘나봐요, 얼마나 잘났어,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높은 자존감 하나로요, 자존심의 상함을 이겨낸 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을 때 그 한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란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 들렸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귀신 들려서 밤마다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경기를 일으키고요, 눈이 획 돌아가고 그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단해 봐도 간질병도 아니고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헛소리 해대고 정신질환자처럼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게 없죠. 그 부모의 마음은요,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기고 찢어질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가나안 여인. 이 귀신 들렸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한 집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라는 말은 그 집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꽉 사로잡고 있는 그 여인,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딸을 두고 있었던 그 가나안 여인, 그래서 날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여인. 이 여인이 이 밥을 먹어도 밥이 먹히겠습니까? 잠을 자도 깊게 잘 수 있겠습니까? 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외출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딸의 발작을 보고 있으면, 그 미친 짓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귀신에 싹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저 건너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악한 권세들이 떠난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다라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뒤로하고 달려나갑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어찌 될지 모르는 그 딸도 집에 두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나의 문제는 모두 해결될 거야. 이 마귀의 권세가 떠나갈 거야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달려온 이 사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요, 이방 여인으로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든 행위, 그 모든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라는 행동의 표현입니다. 가문 대대로 섬겨왔던, 가나안 지방이 섬겼던 신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런 우상, 그 신들을 다 버려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는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응답받기를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것이 세상적인 권세라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 돈 없이는 못 산다 해서 돈을 의지하며 살았다면요, 그 돈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명예였다면 그것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누구에게 나가요?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온전히 여러분들도 서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간절히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은 이 여인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치유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개들에게. 이게 원어로 보면요, 강아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뭘까요? 개모모야. 개모모. 조금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 야, 이 강아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베이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개 취급당하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 가가지고 이 강아지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어떻겠습니까? 당장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듣고 있었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여인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소리쳐 불렀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야? 내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그 예수님 앞에 절까지 하면서 애원했건만 나를 개 취급해? 어쩌면 순간에 이 여인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위대함이 바로 이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멸감을 받은 그 순간, 그처럼 개 취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와, 엄청난 대답입니다. 이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저를 개 취급하십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개가 되어 드리지요.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면 저는 개입니다. 주님이 저를 강아지라고 하면 그저 저는 그냥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위대한 선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의 위대함이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존심 상한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딸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자존심을 버리고
그 자존감을 갖게끔 만든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얼핏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를 하시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딱 하고 아마도 이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탁 쳐다봤을 거예요. 그 딱 쳐다봤는데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옳소이다. 화도 내지 않고요.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나이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딱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졌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졌다. 개 취급을 했는데도 주여 옳소이다. 내가 졌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셨을 것 같아요. 강아지 취급했는데 그래도 그래요, 나는 강아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졌다. 저는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또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야곱은 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 돌아오는 길에 그 야복강 그 강가에서 뭐 합니까? 식구들 다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있다가 어떤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어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가 좀 그만하자. 그래도 안 놔요, 안 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팍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접니다.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힘도 못 씁니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로 가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졌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내가 졌으니까 나 좀 놔줘 이런 얘기를 이 야곱과 씨름했던 분이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과 이 야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졌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자가 바로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개 취급당하며 상한 자존심보다 딸을 사랑하는 그 자존감이 더 강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두 번째가 선포했습니다. 그가 자존감이 높아진 이유가 여기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를 누구로 선포했다고요? 주님,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당신이에요 라고 선포한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존감이 강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렇게 선언한 것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면요, 내가 강아지 취급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를 낮출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추는 자에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른 기적들을 행할 때 보시면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내 믿음이 너 살렸어? 믿음대로 이루어져? 이 정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성경 전체에서 이 가나안 여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베드로도 듣지 못했던 칭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가장 큰 칭찬을 누가 받았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칭찬을 이 가나안 여인이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뭡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되어지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렇죠? 또 어려운 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큰 믿음, 곧 위대한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은요, 내가 강아지 취급당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가장 낮아지는 자 되었을 때 그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 자존심을 내려놓는 믿음,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자신의 그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요, 자존심에 묶여서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그 높은 자존감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당신의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산 우주와도 바꾸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라?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큰 믿음을 가진 자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큰 믿음을 갖는, 자존감이 높은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비록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자존심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